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틀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의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의 상황이 완전히 틀려지는 것을 생리현상에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급한 생리현상을 경험해 본 많은 분들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빨리 지금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생리현상이 급할 때에는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인터뷰가 있어도 막 지금 비행기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리고 내가 교통신호 위반을 하고 과속을 할지라도 빨리 내가 생리현상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급한 일 때문에 이거 먼저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리현상을 해결한 이후에 다가오는 막심한 후회감들도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생리현상을 다 해결해 놨더니 인터뷰 시간을 놓쳐버리고 비행기도 놓쳐버리고 아니면은 내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을 했기 때문에 그 딱지 날라올 것을 생각하니 후회감이 밀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절박한 순간, 위기의 순간을 당했을 때와 그리고 그것을 넘겼을 때의 순간의 기분은 완전히 틀릴 것입니다. 완전히 딴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리현상으로 인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절박하고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온통 이런 위기의 순간, 절박한 시간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정작 중요한 일이 인생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박하고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문제 때문에 정작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회의 시간이나 정말 중요한 예배 시간에 문자가 띠리링 울리면 이거 보고 싶어 해요. 이게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닌데, 그래서 저도 옛날에 예배 드리다가 문자가 울리는데 목사님 몰래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웬만해서는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핸드폰을 안 갖고 들어옵니다. 아니면 핸드폰을 꺼놓든지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도 그걸 보고 싶어요. 그게 울리면은. 현대인들에게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훈련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시급한 일들만 열심히 하다가는 후회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후회 없이 살았는데 급한 일에 쫓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했던 일, 가장 급했던 일은 병 치료함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했던 문제, 급했던 문제,
그 병 치료함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가장 급한 문제, 병 치료함 받는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죠? 아니요. 오늘 정말 더 중요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고침받은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 땅의 소유와 물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 땅이 주인이 아니에요. 물질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 안식은 내가 물질을 가짐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삶으로 말미암아 오는 안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일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은 세상이 주는 물질로 내가 안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안식일은요, 참 자유를 줘야 해요. 사람에게 자유와 쉼을 주어야 됩니다. 안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쉼이 있는 날, 자유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말았어요. 문자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해서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율법, 더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거주지를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사한 거예요. 이사한 거. 안식일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의도적으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중풍병자에게 그냥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일어나서 그거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으세요. 근데 유독 38년 된 병자에게만 너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럽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땀냄새, 곰팡이가 배어있는 38년 된 병자는요, 집에 집에 갔을 때 이거 버려두고 갔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집에 가면은 더 좋은 거 있었을 텐데 어쩌면은. 그 더러운 건 뭐하러 들고 가라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요, 병자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질책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다른 공간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직접 논쟁하는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논쟁의 자리에서 살짝 빠져 있고요, 고침받은 병자가 유대인들과 지금 논쟁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병자가 지금 그 안식일 논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지, 자기가 병 고침 받아서 펄펄 기뻐하면서 날뛰면서 걸어갔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날이 안식일인데 조심스럽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인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왜?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 있었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병에서 치료받은 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걷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불편한 것은 그가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이 싫었어요. 여러분, 그가 병 나은 것에 대해서 기뻐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였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의 기쁨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기쁜데, 문제 해결받아서 너무너무 기쁜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정죄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저 정죄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뻐도 그들의 눈에는 판단과 비판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병자애들에게 다그치듯이 또 우리들에게 다그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았을 때에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뭐가 콕, 목에 뭐가 넘어가다가 가시가 하나 걸린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누구인지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신지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몰랐어요, 병자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내가 바로 예수야,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너를 고쳤고 네 죄사함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그냥 피하셔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병만 고치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병자가 진짜 중요한 문제를 깨닫기를 원했어요. 너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병 치료 받는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이걸 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다시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왜? 병자는 지금 자기가 정말 중요한 문제를 부딪혔거든요. 자기에게 있어서 시급한 문제는 병 치료 안 받는 거 있는데 그거 해결받고 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를 만났어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병자를 만나 주세요.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병자는 병 고침을 받긴 했지만 구원에 대한 보장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병자를 다시 만나 주셨고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에 걸리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 해석하면은 만일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것에, 더 심한 병에 걸릴 것이다 라는 말처럼 들리니까요. 여러분, 근데 정말 죄를 지으면 병에 걸립니까? 죄 때문에 병이 옵니까, 여러분? 죄는, 모든 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면서 수근수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아버지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질병이나 고난이 대대로 대물림되는 어떤 저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신 포도 먹었는데 아들이 시다고 하겠느냐? 이게 죄가 대물림 되겠느냐? 어떤 유전적인 죄 말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담을 이렇게
불락을 쳐버리는 것. 너희들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 판단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을 때 그들이 죄가 있어서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살아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질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란 얘기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해석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는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고질적인 습관이 있어요.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중풍병자,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습관적인 생활 패턴이 있기 때문에,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중풍이 온 거잖아요. 미국에 심장병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복 수술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장을 열고 그래서 심장 수술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이에요. 왜? 심장을 열고 심장 수술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80%가 옛날 병으로 또다시 돌아간답니다.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심장 수술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먹던 음식 또 먹고 그 고질적인 생활 패턴으로 또다시 심장병에 또 걸린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우리들도 병을 치료한 받았다면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왜? 더 심한 것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적인 해석이에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녀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의미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구원을 받으라. 이는 비록 병은 나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더 심한 것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너는 또 그 시급한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질 거야 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7 귀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귀신 하나가 사람에게서 떠났어요. 그래서 그가 다 청소가 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른 땅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7 귀신을 데리고 청소돼 있네,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해졌잖아요. 우리가 급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지라도,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의 문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더 심한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았다는 것은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쁨에 동참해야 하는 일은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로 그를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그의 기쁨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찬물을 끼얹는, 너 더 심한 것에 걸리지 않도록 죄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자에게 그 병자가 치료함 받은 기쁨을 모르고 무정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그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은 더 심한 것이 걸릴 수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야, 너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병자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을 때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줄 믿습니다. 더 심한 것에 걸리지 않도록,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올 텐데 더 심한 것에 걸리지 않도록 구원의 기쁨으로 그는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병자는 자기가 고침을 받고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쫓아가서 나를 고친 이는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 억울하게 내가 자리를 들고 일부러 일어나서 걸어간 게 아니라 나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나는 책임 없어, 예수님이 나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했어, 이렇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고백은 뭡니까?
내가 그동안 인생의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셔서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고백입니까? 지금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 영원한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분임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했던 고백이에요. 제자들이 했던 고백이고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나다나엘이 그런 고백을 했고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8년 된 병제도 똑같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성전에서 그분을 뵈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분은 그 병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는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시급하고 정말로 바쁘고 긴박한 일들이 많지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정말 아픔이 많고 고난이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인생을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우리는 뛰어넘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만났다라고 외치는 그 고백,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그 기쁨과 감동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심한 것은 뭡니까? 병은 고침받았지만 인생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은 세상에 더 심한 것이 밀려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에 왜 나오셨습니까? 단순히 종교생활 때문에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외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침 시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내가 만난 예수를 고백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예수를 만났다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예수를 만났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급한 일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제가 청장년 국장이잖아요. 청년 대학부 청장년국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안정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해결되었다고 우리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심한 것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 심한 것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고백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성도는 눈앞에 뻔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제가 아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아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분들이에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분에게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데 내가 만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병에 걸려 있는데 내가 만난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헌신한 분들이에요. 저는 내가 무엇인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아낌없이 드리는 거잖아요. 무엇을 얻기 위해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것이 바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에 대한 고백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에 어떠한 심한 고난의 물결이 우리에게 넘실댄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 오늘 내가 새롭게 전하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원하오니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얻되 날마다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주님께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시고, 천배 만배로 갚아주실 때 더욱더 온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내가 만난 그분이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